조선시대 이 박지원이 쓴 허생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나오는 허생은 평생 글만 읽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아내가 한 소리를 합니다. 당신은 평생 글만 읽었지 어디 쓸모가 없는 사람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글만 읽는 사람. 하고 이렇게 잔소리를 합니다. 허생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 변씨라고 하는 큰 부자에게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많은 돈을 벌어서 이자와 함께 반드시 갚을 것이요. 그래서 이 변씨는 허생의 말을 듣고 흥미를 느끼면서 1만 양을 빌려줍니다. 1만 양. 감이 안 잡히죠?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조선시대 1만 양이 지금 얼마나 되냐? 했더니 이놈이 이제 조선시대 쌀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서 따글따글 하면서 이제 계산을 해서 한 10억에서 20억 사이 15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15억이면은 큰 돈이죠. 큰 돈을 선뜻 허생에게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허생은 이 돈을 가지고 제주도로 가서 감귤, 말총 그런 물건들을 사와가지고 한양에서 팔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매점 매석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법니다. 그리고 이제 변부자에게 돈을 갚고 나머지 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고급 관리가 허생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고 찾아와서 정치적으로 개혁을 같이 해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우리 손을 잡고 정치 개혁을 좀 해봅시다. 당신 도움이 필요하오. 당신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 하고 허생에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허생이 그러면 조건이 있어. 이런 조건을 들어주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양반수를 줄이시오. 많이 들어본 얘기죠? 국회의원 수 줄이라는 말하고 같아요. 양반수를 줄이시오. 또 무능한 선비를 제거하시오. 그리고 빈민에게 토지를 재분배하시오. 실용교육을 하시오. 이런 조건들을 얘기를 해요. 이 고급관리가 그 말을 듣더니 당신 그것은 현실성이 없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허생은 실망을 하고 다시 떠난다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 양반전은 그 당시 정치적, 사회적인 불의와 부정, 그리고 높은 사람들의 위선을 고발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불의와 불법, 그것은 조선시대나 오늘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요즘도 불의와 불법이 활개를 치는 세상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불의와 불법으로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어떻게 죄 없으신 주님이 죽음을 당하셨는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의 부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부활의 능력은 오늘 몇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예수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을 보려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지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강림하실 때 우레가 치고 천둥이 치고 구름이 끼고 나팔 소리가 나고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지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죽은 예수가 살아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절망이 소망이 되고 우리의 근심이 감사가 되고 탄식이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신방 갔을 때 우리 집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우리 집사님이 공황증 같은, 자세히 말하면 자율신경 단조, 자율신경 실조, 자율신경 실조라 그래요. 하여튼 공황장애 같은 것으로 오래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지하철도 타지 못하고 약을 몇 년씩 먹었어요. 1년 반 이상 잡섰다 그래요. 한 번은 이제 또 병원을 가야 되는,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는데 혼자서 탈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손을 붙잡아 줘가지고 간신히 지하철을 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신을 생각해도 너무 한심스러운 거죠. 내가 이거 지하철도 제대로 못 타고 다니고 참 막막하고 답답해가지고 주님 참 답답합니다. 내가 참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주님 하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때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그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혈루증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자기에게 왔다는 것이죠.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주님의 임재가 오니까 눈물이 쏟아지면서 터져 나오고, 그리고 이 통곡이 나오면서 이 몸이 시원해지고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순간으로 이 공황장애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됐어요. 모습이 말이죠, 아주 아름다워졌어요. 그리고 얼굴에서 빛이 나요. 이 주님의 임재는 바로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임재로 여러분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은 근심이 감사가 됩니다. 탄식이 찬송이 됩니다. 병든 자가 건강한 자로 되는 이러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바로 하나님의 주 예수의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는 8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다. 이 기쁨, 부활의 능력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 하늘의 소망의 기쁨, 세상엔 죄의 용서를 받은 기쁨,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 속에서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기쁨은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큰 기쁨, 영어로는 great joy, 엄청난 기쁨이고, 헬라어로는 카라스 마가레스, 이것은 메가레스, 카라스 메가레스. 여러분, 메가라는 말도 메가는 메가처치, 메가박스, 메가는 이 1000배, 메가톤급 기쁨, 1000배가 되는 기쁨 말이에요. 1000배나 되는 기쁨, 큰 기쁨을 받았다. 여러분이 우리 부활의 아침,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큰 기쁨, 부활의 이 큰 그레이트 조이,
메가톤급 기쁨이 여러분 속에서 넘쳐나시고 터져나오고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은 이 조종사와 어린 왕자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막에 불시착을 해요. 사막에 떨어졌으니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8일이 지났어요.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이제 물도 이제 없습니다. 말라 죽을 판이에요. 그때 어린 왕자가 말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 우물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물을 한번 찾으러 가요 하고 같이 우물을 찾으러 떠나요. 그래서 밤새 걷고 떠걷고 걸으면서 새벽에 동이 터올 무렵 우물을 발견해요. 우물을 발견하고 마침 거기에 두레박까지 있어요. 두레박에서 얼마나 물이 답니까? 물을 그냥 실컷 꿀꺽꿀꺽 마시고 어린 왕자가 말해요. 이 물이 별빛처럼 달콤해요. 별빛처럼 달콤한 게 얼마나 달콤하지? 별빛처럼 달콤해요. 죽음에서 이 물을 먹으니 그 얼마나 참 고맙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막에서 물을 찾는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야, 이젠 살았구나. 바로 이 물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기쁨, 생명의 환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의 기쁨,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는 기쁨은 이 사막에서 물을 찾는 기쁨보다 1000배, 10,000배가 큰 그레이트 조이, 메가톤급 기쁨이에요. 이 엄청난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와 같이 메가톤급 기쁨을 갖게 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럴 뿐 아니라 예수는 온 인류의 생명이며 온 인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메가톤급 엄청난 기쁨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그 주님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해요. 예배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또 예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부활절 아침 부활을 맞이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언제 부활할 것인가? 이 한 뉴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한 뉴스예요. 한 뉴스. 이 부활에 대한 것은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의 마지막 날 부활한다. 이건 여러분 맨날 아시는 거죠. 마지막 날 다 인류가 부활할 거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기상 나팔 소리에 군인이 벌쩍 일어나잖아요. 벌떡. 근데 우리 송집이는 하도 고단해가지고 기상 나팔 소리도 못 일어났대요. 군대에서도. 하여튼 기상 나팔 소리에 이렇게 다 일어납니다. 그게 마지막 천사들의 소리와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다 일어나는 역사의 마지막 날 있을 이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 호련이다 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면은 마지막 날 부활하면은 그동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은 무슨 상태로 있습니까?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동안은 잠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잠자고 있어. 그리고 잠자다가 깨어날 거야. 우리 나사로가 잠들었고 소녀가 잠드는 것처럼 잠들어 있어. 그 잠든 시간은 그래도 짧다는 거예요. 밤새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잠깐 자고 일어난 것처럼 잠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또 아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영혼은 떠나서 하늘나라에 있고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 부활의 몸을 입는다. 이것이 전통적인 부활이에요. 전통적인 부활.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근래 신학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새로운 조명을 내놨어요. 그것만이 아니야. 마지막 날에 있는 부활만이 아니고 부활은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은 죽음에서 곧 일어나는 것이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난다고 요즘은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렇게 새로운 조명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며 죽는다 그 말이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처소로 덧입는다. 그래서 새로운 몸,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혀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변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한 몸의 상태처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죠. 근데 엘리야는 어때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하늘나라로 갔죠. 모세는 죽어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엘리야는 몸을 입고 왔고 모세는 몸이 없는 영혼만 왔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 이렇게 흰 옷으로 됐다는 것은 바로 천상의 옷을 의미하고 이 세 사람은 모두 몸을 갖고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묵시록이라고 하는 이 외경을 보면은 15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몸을 갖고 있었고 그들의 몸의 색깔은 장미꽃처럼 붉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무지개와 같았다. 그리고 히랍 베드로 묵시록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2장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광채가 빛나고 그것은 마치 태양처럼 빛났다. 그들의 몸은 모든 종류의 눈보다 더 희게 빛났고 그 어떤 장미보다 더 붉었다. 그들의 의복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었다. 여기 이 묵시록에서는 모세와 엘리야는 몸을 입고 있었고 그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는 없는 아름다운 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천국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몸을 갖고 있는데 다른 성도들은 영혼만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레스 하케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갖고 계시고 모세와 엘리야도 부활한 몸을 갖고 있는데 그럼 다른 성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든 신약의 성도들은 영혼만이 거기에 떠돌고 있을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이원론적인 사상은 이건 실합적인 사상이고 이론적인 사상 몸과 영혼이 일치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사상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난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놀라운 소식이죠? 그럼 이제 죽고 싶진 않아요?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되겠다. 빨리 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죽음에서 부활이에요. 죽음에서 부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에 있는 장막집 이것이 무너지며 죽으며 영원한 집 부활의 몸을 입히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난다. 죽음에서 곧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난다면은
역사의 마지막에 있는 부활은 또 뭡니까?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부활은 부활의 선치적인 사건이에요. 부활의 선치적인 사건. 여기 벚꽃이 저 남쪽에서 폈다. 진해에서 폈어요. 군산에서 폈어요 하는 것은 부활의 벚꽃의 선치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전국적으로 다 피죠. 서울도 피고 검단도 피고 여의도 피고 다 속초도 피고 이 부활 벚꽃의 종말론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선치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마지막 날 부활의 모든 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것이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이 부활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현존하는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현존하는 부활의 생명.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날 부활하는 것만은 아니다. 또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만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미 부활을 살고 있고 부활하였다 하는, 나는 지금 부활한 존재다. 나는 부활을 살고 있다. 이게 현존하는 부활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하죠. 네 오라비 나사로가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역사의 종말에 산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수정해서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미 부활을 살고 있느니라. 너희는 이미 부활의 생명이다. 너는 이미 부활의 존재다. 나도 부활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지금 부활을 고대하면서 동시에 부활을 살고 있는 존재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예요.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부활을 누리고 부활에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존재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역사의 마지막 날 모든 존재가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 모두에게 부활을 우리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또 예수 부활의 큰 기쁨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부활을 살고 부활을 누리는 존재임을,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존재임을 여러분 알고 그것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부활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부활을 살게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역사의 부활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